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항상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모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아 이 하루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보아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로 고달픔에 지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죄악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각양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온 부끄러운 성도의 삶은 아니었는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여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내 허물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말씀을 수종하기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내 자아가 주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생활과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감의 갑절을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야벳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MT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일 단기 선교가 8월 22일 목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엔 산호항 사카페케스 지역에서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한번 내셔서 단기 선교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초동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활종 안수 집사님, 우리 모친 박공래 성도님께서 8월 13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예물 또 딸과 함께 하는 시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영을 더하사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온 열심히 지내온 우리 주의 자녀들이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의 손길 꼭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또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본 사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나의 벗,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내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믿음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믿음이 커져야지. 여러분, 결단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게 들려져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아니요,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의 그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들려지는 것이 없이 무언가 오지 않고 여러분의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는 것이 없죠. 왜? 내 것을 드리기만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이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없이 여러분의 것만 쏟아놓고 드리고만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능력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했다, 5시간 기도했는가? 여러분,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3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오는 것이 없다면 그분의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했어. 그럼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3시간 기도했는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꼬아서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난 이제부터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3분만, 아니 30초만 기도해야지. 예, 30초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들려지는 것만 있다면. 그런데 들려지는 것엔 관심이 없고 30초만 기도하고 나 끝! 그것도 역시 아무 힘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3분, 30초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30초 기도하고 나 기도 다 했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내게 들려지는 것이 있는 것에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또는 찬양을 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그 영혼의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행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날 다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런 핑계를 자꾸 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보다 아멘이라는 말이 훨씬 컸어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오늘 읽은 22장이 내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는 엷으면 엷을수록,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엷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딱 보는데 우리 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죠. 차를 세우고 그 아들, 내 아이 차에 태워야죠. 그런데 그 아이와의, 쓰러져 있는 아이가 누구든지 그 아이와의 사랑의 끈이 엷으면 엷을수록 우리가 멈추지 않죠. 우리 교회의 아이입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밟고 세워서 그 아이 케어해야죠.
그런데 쓰러져 있는 아이가 내가 모르는 아이예요. 아니 한국 아이도 아니고 그냥 현지인 아이입니다. 그러면 내 양심의 소리가 점점 약해질 것이고, 아이 내가 바쁜데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거예요. 이게 관계의 힘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순종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 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적 있나요? 예,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인가를 하는 것.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 아들을 바쳐라. 버겁고 사실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 내가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 일을 못하겠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야, 저 여리고성 점령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칼 들고 창 들고 와 하면서 달려들어야지. 그런데 성을 돌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죠.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딱 입 다물고 성을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땅이 살살살 흔들리더니 성의 금이 요만큼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을 하루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6일을 돌아도, 아니 7일째 오늘 마지막 날인데 6바퀴 돌았는데 여전히 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가 일어날 거야.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방법을 다르게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복을 받네, 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네. 그러면서 뭘 따라가냐면 자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꾸 방법은 다른 방법을 주세요. 왜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려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법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들 중에도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환경들을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길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짧게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년 동안 정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약속 따라서 와서 간신히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치는 것도 뭡니까? 지금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바치는 거 뭡니까? 그 아들 죽여서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한마디 반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녔지, 하나님 난 그건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면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바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광신자거나 아브라함이 단순 무식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정말 잔꾀가 많고 자기 거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 아름답고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렇게 이쁜 아내를 데리고 남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난 겁니다. 혹시 애굽 왕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 사라를 보고 저 여인을 내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아내를 뺏어가려면 남편을 죽이든지 이렇게 두들겨 패든지 이래서 아내를 뺏어가겠죠.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애굽에 가면 너를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그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보내요. 왜요? 나 살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잔머리 잘 쓰는, 자기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딜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러 가서 가격을 깎아요. 깎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5,000원 불렀는데 좀 많은 것 같아. 한 반 깎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양보합니까? 오케이, 내가 살려줄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조금 깎아서 45명은요. 오케이, 그것도 내가 양보할게. 이 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은요. 좋아. 30명은요. 그래. 20명은요. 괜찮아. 정말 양심 없죠. 10명은요. 10명 찾으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딜도 알고 막 깎고 거래하고 이런 거 익숙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는 거 말고 죽이는 거 말고 내가 선교사로 보내면 요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딜.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22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꾀를 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따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돼서 이 창세기 22장까지 올 때까지 지금까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그 모습으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서 건져주시고 아비멜렉에게서 건져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서 이스마엘까지 낳는 그러한 이 거듭되는 실패와 자기 방법 또 후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래서 여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거나 아브라함을 주저앉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시험 보는 거. 공부 잘해본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애들 시험 보는 거 어때요? 좋죠. 목사님 경험해 봤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면 신나요. 왜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공부 아주 못하는 애들은 아예 포기했으니까 얘들도 별로 시험 보는 거 신경 안 쓰기도 해요.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고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지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까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실패, 낙심, 또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쭉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여기까지 왔구나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처럼,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제가 좀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는데도
전혀 웃지 못하시는 것은 본문 자체가 처음부터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그냥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죽여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요구하시나? 왜 이런 걸 요구하시나?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다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고, 물론 이것도 아까워서 못 바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재능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본문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나에게는 이거 적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난 아브라함처럼 큰 복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난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손주를 낳으신, 손주를 안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제일 불편한,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괜히 어르르다가 손자 울리면 저는 그날로 찍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거부감이 듭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사야 41장 8절에는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찬받을 수 있었을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아들을 바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몰렉이나 다른 그 종교에도 자기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불태우는, 신 앞에 불태우는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없애버려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아니, 하나님도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은 결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리아 땅 산 어디선가, 여러분 참고로 이 모리아 땅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웁니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리아 땅 산 어디선가 누군가의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는 참 나쁜 게 뭐냐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독생자 죽이셔야지.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애간장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뭐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은 그러셔야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본 사람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 심장을 향해서 내리 찔렀거든요.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3일 길을 번민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제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번제로 쓸 그 나무단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모리아 언덕길, 나중에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언덕길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소나 양을 잡듯이 그 아들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처럼 눈과 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음성 듣지 않으시려고 귀를 막고 피 흘리는 그 모습 보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심장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냥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죽이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창세기 22장은요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이 22장의 그 순간 하나님의 심정을 살아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살아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을 못하는 일이 그 아들 죽음으로 내모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인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살아본 거예요. 그 아들 죽이는 내 마음 너희는 아니? 내가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는지 너희 조금이라도 이해하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살아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나도 품고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사건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마음에 품는 그 순종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 가슴에 담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